사무엘하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복수심을 끊어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복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떻죠? 복수심이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시당하는 상황, 또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길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사회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체스터가 이끄는 미국 켄터키 대학 연구진들은 자기를 소외시키고 또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쾌감이 생겨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것이 이 복수에 대한 기사인데요. S전자의 사업을 총괄하던 사장 출신 인사가 경쟁업체인 중국 반도체 기업에 영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역할을 했던 존 볼턴이 회고록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은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그 회고록을 통해서 소개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영화를 통해서도 쉽게 접하게 되면서 복수라는 것이 마치 아름다운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복수심은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자에 대한 복수심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올라 살아가는 것은 쾌감은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들 역시 이 복수심에 불타오른 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꼭 해야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내 힘으로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꿈에서라도 내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괴롭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까지 우리는 다양한 복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심 속에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요압의 말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요압이 평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요압은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복수심 속에 살게 되면 자신의 인생도 똑같은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복수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복수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복수심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복수심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어도 어때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결코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가 결코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사적인 일로 상처가 생겨도 그것이 공적인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수심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숙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압은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왕인 다윗에게 도를 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 아브넬을 평안하게 보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서 두 번이나 연이어서 어찌하심이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신하가 지금 토를 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복수심으로 인해 요압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요압의 모습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압은 오늘 아브넬이 다윗에게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을 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통일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인 협상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만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 역시 불손한 이유라고 단정지으며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신하로서 이 다윗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면 요압은 분명 충성된 신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리고 30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즉 요압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복수심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복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왜 그토록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복수심은 복수해야 될 그 상대만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사건, 전혀 상관없는 모든 상황들까지 복수와 연관시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복수심에 의해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에 굶주린 세상의 사람으로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누군가에게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과 이와 같은 억울함들 그 모든 일들로 인한 복수심에 갇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수심은 결국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복수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수심이 아닌 복종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아브넬을 돌려보낸 다윗의 행동을 보며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었던 요압은 더 이상 신하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하가 어떻게 왕을 향해서 그렇게 몰아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압의 격한 반응에 다윗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다윗의 인격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요압은 단독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단독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어서 아브넬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읽었던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 상반절에서는 먼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요압이 나온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요압은 다윗과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압은 아브넬에게 전령들을 보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이 일은 26절 하반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행하고 있었던 불충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요압은
자신의 신분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신하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동생의 일을 복수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신하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신하는 개인의 감정보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군을 향한 충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수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종심으로 사는 것이 신하의 당연한 모습이며 요압이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압에게서는 복종심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오로지 복수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받은 억울함과 상처와 이 아픔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복종심인데 그 복종심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복수심에만 불타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온전한 충성, 온전한 복종,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고 충성할게요. 제 안에 있는 이 억울한 마음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이 복종의 문제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성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삶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방향을 복수에서 복종으로 바꾸게 되면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복종하게 되고 그렇게 복종하는 저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복수심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한 복수심부터 시작해서 나의 억울한 상황, 나의 참 원망스러운 그 모든 상황들까지 모든 복수심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종심을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단독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복수의 장면은 언제 봐도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 겪으며 늘 동행했던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옆에 늘 군사령관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도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압이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신도 복수를 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복수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신도 결국 복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이 겪었던 억울함들 그리고 상처들 아픔들에 대한 모든 복수심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의 판단력만 흐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수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복종심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이 억울한 상황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복수심이 가득 차 꼭 대갚아주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그 모든 복수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압이 자신의 동생을 향한 그 복수심을 가지고 살게 되자 자신의 인생도 결국에는 복수를 당하며 살았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복수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복수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